폭포같이 쏟아져가지고 물난리로 다들 난리가 났었죠. 참 비가 와도 밤새 그렇게 막 폭포수같이 뽑았는지 축대가 이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렇게 잘 쌓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한순간에. 저거는 잘 안 무너지겠다. 왜냐 워낙 반듯하고 또 이게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맥없이 그냥 훅 넘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 신앙도 내 나름대로는 이게 단단한다 같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순간 한번 확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우리 신앙도 잘 반석 위에 잘 세워야 되겠구나. 아멘.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세상 거를 소망 두면 한순간 건강에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다 소망 두고 살자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삽시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두고 살면 한순간에 뭐 한다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무너지는 건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도 무너지고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 소망 붙잡고 살면 견고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견고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쳐.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도 뭐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특별한 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10절에도 뭐라고요? 할렐루야로 마쳐. 여러분과 저도 인생도 그렇게 마치며 살기를 주님으로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유정일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 폐 때문에 호흡이 가빠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너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싶다.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느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도록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신앙이에요. 그저 생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위대하신 분. 모든 신보다 뭐하다고? 경외할 분이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탁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드리며 살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찬양은 바로 여러분 제사라고 해서 제사. 항상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지만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낮에 보면 와서 찬양도 하시고 그러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24시간 계속 열려 있잖아요. 누구나 와서 찬양하고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의 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머무는 곳에는 마귀가 들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하라고? 찬양의 제사를 팍 드리면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입술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왜?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요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한다고? 공경하되 마음으로 못한다고요? 뭘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술 막 깨꼬리처럼 잘한다고 그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좀 들려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콩나물 대가리만 잘 맞춰서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마음을 실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그 구원의 감격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입술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의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 뜻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찬양하다가 틀려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 손자들 이제 말 배우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찾을 때 그때 뭐 그냥 딱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하는 애기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할머니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우리 손자가 할머니 찾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마음 좀 더듬더듬 그래도 괜찮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 마음을 다해서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원들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좀 악보가 좀 틀렸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면 뭐가 나와요? 춤이 어떻게 나와요? 덩실덩실 나오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막 춤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흥회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춤을 막 덩실덩실 췄던 그런 우리가 추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좋아가지고 막 다 좋아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막 춤을 이런 그 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나 왜 십자가 신 예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악기를 다루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악기를 배우신 분이 없는. 참 특이해. 보면 악기를 받으면 악기를 막 해가지고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은 여러분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하기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산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여러분 그래서 악기도 막 배워야 돼. 악기도 여기 보니까 나팔도 불지요, 소고 치고 춤추며 치지요, 총수도 치지요. 온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동안 우리가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데 반주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 북을 탁탁 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피아노만 칠 때 하고 북을 치면서 할 때 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북을 치면서 막 치면 막 그냥 막 은혜가 막 넘치면 막 북도 막 치는 게 막 달라요. 북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쳐야 막 그것도 막 은혜가 막 임한다니까. 억지로 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을 치면 힘도 안 들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전에 호흡 있는 자마다 뭐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동안, 내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이화여대 그 총장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이 마지막 자기 죽으면 장성국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다 호흡이 끝나는 날 슬퍼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 가니 천국에 입성하게 됐는데 왜 그 장성국을 부르냐, 막 기쁜 찬양을 부르라고.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송은요 아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꼭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꼭 마땅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세요? 오늘부터 찬양하시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모르면 찬송가를 그냥 읽어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무나 읽어도 여러분
찬송가는 다 아무데나 펴도 여기 찬양해. 여기 보니까 제가 461장 표본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쭉 풀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냥 읽어도 이거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이거만 읽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주세요 하고 찬양하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읽기만 해도 찬양인 거예요. 모르는 찬양도 읽기만 해도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찬송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며 사실 주로 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의지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정치계에서도 봐보세요. 그냥 고무신 그냥 거꾸로 뒤집들을 얼마나 수없이 하는지 못 믿어요. 사람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했다간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했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세상을 막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도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승이 죽으면 가도 않지만 정승내 기르는 개가 죽으면 가도, 그렇죠? 정승내 키우는 개가 죽으면 막 간대.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 개미새끼 하나 안 간대. 그렇게 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을 믿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네. 대단해 보이지 별거 아니에요. 흙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장례를 집례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려면 막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참 좋아할 때가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면 저렇게 한 줌의 재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도 않고 기억도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여러분을 알아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주세요. 근데 사람 의지했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도와주겠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날 책임져 줄 거야. No.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지. 사람 믿고 살다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불행한 저주.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믿고 살으라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야곱은 쌍둥이가 하루에 태어났잖아요. 둘이 나오는데 이 작은 야곱이가 뭐 서로 엄마 뱃에서 서로 나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형 다리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막 그런데 안타깝게 형 예서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막 이것이 핸디캡입니다. 내가 형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차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축복도 못 받고 이게 뭐냐 나는 이 약한 존재구나, 나는 불행한 존재구나 막 그렇죠. 근데요, 이 야곱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붙잡아요. 언제?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거야. 이것을 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형 예서가 들에 나가가지고 막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고프네. 그걸 알잖아요. 팥죽을 끓여놓고 막 끓여놓고 배고프니까 팥죽 냄새 맡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형이 막 달라고 하니까 나 그냥 못 준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 형이 장작분을 내게 달라고. 그래야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형 예서가 뭐래?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뭐 장작권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까지까지 지금 당장 보이는 이게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있을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는 당장은 형에게 다 주는 거겠지만 그러나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바라왔던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형이 막 아버지 이삭이 다 축복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이 사냥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은 패직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야잖아요. 그렇죠? 패직인다니까 어떻게 도망가야잖아요. 그래서 막 베델로 도망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밤새 그냥 혼자 외로운 삶,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덜덜 떨면서 자다 보니까 거기에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쫙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에까지 하란에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란에 사는 외삼촌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 사람도 정치 구단이야. 그래가지고 첫 번에는 이렇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러다가 이 자녀가 야 네가 아무래도 우리 생질이지만 그냥 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품삯을 줘야지. 그리고 품삯을 준다고 해놓고는 안 줘. 말로만 준다고 안 주고 그냥 막 등쳐먹는 거예요. 몇 번이나 속였다고 했어요?
10번이나 그렇게 약속을 어겼던 외삼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살아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외삼촌이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냥 자기 조카를 그냥 막 이용만 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외삼촌은 얼룩얼룩 한 놈만 주겠다고, 전백 있는 놈만 주겠다고 해놓고는 전백에는 얼룩 있는 놈을 싹 빼가지고 다 사흘길을 가 떨어뜨리고, 전백이 없는 놈들만 다 골라가지고 양떼 쳐. 얼마나 참 지혜로워. 그게 고단수라니까. 왜? 얼룩눈이 있는 놈이 있으면 거기서 교배하게 되면 얼룩얼룩 나오면 누가 가져가야 돼? 야곱이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무슨 일만 지키냐? 너는 철저하게 야곱과 멀리 떨어져서 이 얼룩얼룩한 놈만 지키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럼 야곱이가 쳐주는 놈 다 네 거라고 이게 생각했지.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까. 믿음으로 세상에 애를 뵐 때마다 이 염소들이 새끼 뵐 때마다 거기다가 막 신풍나무 껍데기를 막 벗겨가지고 막 얼룩하는 막 거기다 물 먹으러 올 때마다 그렇게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했다고 세상에, 신풍나무 껍데기가 거기 이렇게 얼룩 삐껴놨다고 해서 얼룩물이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셨잖아요. 10번이나 우리 외삼촌은 나를 한 푼도 솔직히 아무것도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기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신풍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놈들이 새끼를 배가지고 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만 나와? 얼룩얼룩한 놈만 나오는데 좋은 놈만 나온 거예요. 아멘. 그 낭주에 어때요? 야곱이 이게 보니까 세상에 전백에 있는 놈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막 전백에 있는 놈 얼룩얼룩한 놈이 막 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가져갔다고 외삼촌이 뿔났어. 이거 여기 있다가 외삼촌이 그나마 나 지키고 또 패지기고 또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자.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돌아가려는데 또 문제가 있잖아. 위기가. 누가 가려고 하니까 또 형이 패지기려고 그래. 여기서도 패지기려고 그러고 저기도 패지기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어렵다고 저기서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야복강 날이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그 위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위기 속에서, 머무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막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이 막 노라고 막 안 논다고 그러니까 막 이 환도뼈를 툭 치니까 그냥 환도뼈가 뚝 부러져. 그래도 안 와.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 난 못 놉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막 이판사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딱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도 어려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 바랍니다. 그래 저리 쫄뚝쫄뚝 가니까 형이 폐지길로 왔다가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동생이 쫄뚝쫄뚝 장애인 돼가지고 쫄뚝쫄뚝 하니까 폐지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동상 이게 뭐요? 아까 이거 뭐 양떼를 보냈는데 이게 뭐요? 아이고 형님 보니까 꼭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 그 형님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요 내가 있는 것도 많어. 그때 아버님 거요. 아닙니다 형님 받으세요. 내 성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여러분. 눈 녹듯이 형의 마음을 싹 녹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형에게 단칼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사냥의 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냥 잘하는 사람을 용맹하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엄마 치마복에서 늘 있었어요. 가정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야곱과 반대로 예수는 들의 사람이에요. 맹수와 싸우고 짐승과도 싸워서 잡아가지고 올 정도로 용맹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이길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내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잡았단 말이에요. 야곱도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 두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으로 신묘망측합니다. 지구가 지금 둥 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지구가 이게 공중에 떠 있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끔 지진이 조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지만 지구 전체가 막 들썩거리지 않고 공중에 요마한 무게가 그냥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게 지구 바깥에 이런 것들이 수억만 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당할 때 이게 공정하게 재판해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빈역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판결해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귀에 갇혀 살았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마귀에 눌려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정말 보면 맨날 이걸 따졌잖아요. 손 걸리는 날 따지고 뭐가 어디냐 뭐 장례를 치려고 하면 직관을 불러와야 되고 뭐 어디다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장례 치를 때 뭐 감옥에 무슨 띠는 보지 말라고 하고 별짓 따고 그래서 벌벌 떨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전혀 상관하지 않잖아요. 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사 가도 아무 때나 이사 가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마귀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눈이 떠졌어요. 속지 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아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를 책임지신 하나님, 궁의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대에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정권에 소망 두고 살다가 정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시길 주님으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원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대해주면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뭐였더라? 하늘마다 뭐였더라? 형통했더라. 누가 함께하니? 여호와께서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도 형통했더라. 그치요? 그치. 팔려가서도 형통했더라. 국무총리로 가도 형통했더라. 가는 데마다 형통할 수 있던 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누구도 해할 수도 없어. 해하려고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시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요셉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만 붙잡고 살았다면 그는 불행한 자 됐을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불행하게 툴툴거리고 살 텐데,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별들도 자기의 절하는 그 비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불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한 복으로 책임져 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길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입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뭘 해도 하나 주고, 여보 아이고 그래 그래도 하나 먹으라고 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저기 이거라도 먹으라고 뭘 주면서 하든지 입술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존경해요. 뭔가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줄 때, 여러분 표현될 때 여러분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이 오는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알리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해 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